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이다 하니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에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두어 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아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역사는 늘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늘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그런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쟁도 반복되고 있고 테러도 반복, 실업도 반복, 금융위기도 반복. 지금 우리가 2년째 겪고 있는 이런 전염병도 늘 반복되는 역사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전염병은 처음이 아닙니다. 치사율이 90%나 되는 천연두부터 시작을 해서 패스트, 결핵, 콜레라, 스페인 독감이 이르기까지 수많은 전염병, 수많은 감염병들이 이 땅에는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반복되어 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코로나가 처음은 아닙니다. 사스, 메르스, 신종플루 이미 반복되어 오는 역사의 반복 속에서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의 반복 속에서 우리가 그 교훈을 잘 배우고 또한 그것을 우리가 잘 극복해내면 도리어 때로는 이런 위기, 이런 위험들이 좋은 경험이 되고 또한 이러한 반복되는 위기 속에서 대처하는 능력이 커져가기도 하게 됩니다. 이번 코로나가 다들 그렇다라고 이야기들 하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들 그렇다. 2003년의 사스, 2015년의 메르스라는 감염병에 의해서 그런 반복되는 역사 속에서 국가 방역 체제가 개편이 되었고요. 또한 진단 검사 부서가 따로 만들어졌고 전국에 624곳이라고 하는 검체 확인 시설이 미리 다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새로운 전염병이 발생되었을 때 진단 키트를 긴급 사용 승인해야 되는 그런 제조도 다 도입을 미리 해놨었고요. 또한 이런 것들을 잘 대응할 수 있는 조직과 기준들이 코로나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메르스 때 이미 한번 경험을 하면서 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경험들이 다 잘 집합이 되어서 K방역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번 코로나를 우리나라가 잘 대처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반복되는 역사 속에서 우리가 잘만 배우고 잘만 보완하고 잘만 대처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 위기가 도리어 큰 성장의 밑거름이 된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사는 반복된다 라는 이 단어가 정답이 아니고요. 정확한 정답의 문장은 바보 같은 역사만 반복된다가 정확한 정의입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가 정확한 정의가 아니고요. 바보 같은 역사만 반복된다가 정확한 정의입니다. 역사는 분명히 반복이 됩니다. 인간의 실수도 분명히 반복이 됩니다. 하지만 반복이 될 때마다 반성하고 반복이 될 때마다 보완하고 반복이 될 때마다 대응 시스템을 갖추게 되면 똑같이 반복되지는 않는다. 단지 바보 같은 역사. 매번 실패했는데도, 매번 싸우고 있는데도, 매번 반복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성도, 아무런 회개도, 아무런 보완도 없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 바보 같은 역사만 우리에게는 반복되고 있다.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토록 역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반복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의 쓸모라는 책에 보면 삶을 바로잡고 싶을 때마다 역사 속으로 시간 여행을 떠났답니다. 놀랍게도 100년, 1000년 전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은 고민을 하고 우리와 똑같은 위기를 겪고 있고 또 그것을 극복해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역사 속에서 내가 나아가야 될 방향, 나침반이 되어주기도 하고 지친 내 마음, 저분들도 저렇게 힘든 시절을 지냈구나, 하지만 잘 대처해냈고 이겨냈구나, 위로하는 친구가 되어주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과거의 알을 통해서 현실을 조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실을 조명해 보고 나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다들 역사를 공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버지 다윗의 범죄의 역사, 아버지 다윗의 실패의 역사, 아버지 다윗이 징계받는 모습을 지켜본 암몬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까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까? 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아멘. 오늘 본문 13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느니라. 그 후에 이 일이 있느니라. 오늘 본문 13장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다시 상기시켜주면서 13장은 시작을 합니다. 오늘 벌어지는 이 일, 오늘 벌어지게 될 이 비참한 일이 앞에 어떤 일 이후에 일어나고 있는지를 굳이 밝혀주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을 합니다. 다윗에게는 밧세바까지 포함을 해서 7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1명의 자식, 딸 하나 빼고 나면 10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이 존재했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다른 후처들, 다른 아내들도 있었고요. 그 이하의 많은 아들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부인이라고 친다면 밧세바가 7번째, 거기까지만 해서 10명, 솔로몬까지 10명의 아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암몬은 첫 번째 장남입니다. 아히노암의 아들, 이스라엘에서 만난 아히노암의 아들, 이스라엘의 여인 아히노암의 아들 암논입니다. 장자입니다. 그런데 이 장자 암논이 이복 동생, 세 번째 부인인 그 사이에서 낳은 이복 동생 예쁜 다말에게 반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다말을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그리고 4절에서도 뭐라고 이 다말을 또 한 얘기하느냐?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분명히 압살롬을 표현할 때는 다윗의 아들 압살롬, 암몬을 부를 때도 다윗의 아들 암논이라고 부르는데 이 다말은 다윗의 딸 다말 아닌가요? 이 다말도 다윗의 딸 다말인데 굳이 이 딸을 부를 때는 압살롬의 누이 다말이라고 호칭을 하면서 앞으로 어떤 갈등이 압살롬을 중심으로 해서 이 집안에서 일어나게 되는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암시로 시작된 이야기는 결국 암논이 자신을 간호하러 온 이 이복 여동생인 다말을 성폭행한 이후에 이 여인을 무참히 내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형제간의 칼부림, 부자간의 칼부림, 한 가족이 그 칼부림 인해서 무너져 내려가는 그런 이야기들로 이어져 가게 됩니다. 아니, 암논은 분명히 보았거든요. 아버지 다윗이 어떻게 범죄하고 어떻게 피눈물을 흘리고 어떻게 징계받는지를 앞에 나오는 11장과 12장에서 분명히 봤거든요. 아버지가 범하지 말아야 될 부하의 아내를 범해서 일어난 그 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주어졌는지, 어떻게 한 어린아이가 죽게 되었는지, 아버지가 그 일 때문에 얼마나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했는지 분명히 봤거든요. 그럼 반복하지 말아야죠. 그럼 바보 같은 죄의 역사를 반복하지 말고 여기서 멈춰야죠. 물론 오늘 이 사건 또한 나단이 다윗에게 예언한 징계 3가지 중에 하나임에 분명히 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경고를 하거든요. 너의 그 죄로 인해서 세 가지 징계가 내려질 거야. 첫 번째 징계, 태어난 그 아이가 반드시 죽을 거야. 이미 이루어졌고요. 두 번째, 사무엘하 12장 10절,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두 번째, 오늘 예고되고 있는 이야기. 마지막 세 번째, 이제 그 칼부림, 형제간의 칼부림, 이제 그 징계가 시작되고 있는데 마지막 세 번째는 11절,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세 가지의 징계의 예고. 하지만 아버지가 술로 인해서 다 망가지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봤으면 그 후에 나는 그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아버지가 노름을 해서 한 집안이 패가 망신하는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본 아들이라면 그 후에 이 일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아버지가 빚 보증을 잘못 써서 한 가정이 무너지는 그 아픔을 겪은 자식이라면 그 후에 이 일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아버지가 여자 문제로 인해서 그 사이에서 태어난 어린 아기가 죽어서 아파하는 그 모습, 눈물 흘리는 그 모습을 봤다면 그 후에 이 일은 반복되지 말았어야죠. 그런데 암논만 반복하나요? 우리도 반복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암논뿐만 아니라 우리는 오늘도 똑같이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분명 오늘 본문은 다윗의 범죄로 인해서 주어지는 징계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았지만 그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한다는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시는 본문이 맞습니다. 하지만 더불어서 방금 내 눈앞에서 죄를 지은 사람이 어떻게 징계받는지를 분명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보처럼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왜 우리는 자꾸 똑같은 죄를 반복하며 살아갈까요? 왜 바보같이 죄의 역사를 끊어내지 못하고 반복하며 살아갈까요? 우리는 매일 안 보고 살아가나요?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범죄해서 어떤 형벌을 받았는지 우리는 매일 보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가인과 아벨이 어떻게 범죄해서 어떻게 내쫓임 받았는지 우리는 다 본 사람들입니다. 에서와 야곱 이야기를 보았고요, 요셉과 형제들의 이야기를 보았고요,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를 봤거든요. 우리도 바로 앞에서 다 봤습니다. 그런데 왜 바보같이 우리는 또 죄의 역사를 반복하며 오늘도 살아가고 있을까요?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강교한 자라. 아멘. 사실 암논이 처음부터 이 죄를 계획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도 안 되는 줄 알고 있었던 사람, 이러면 안 되는 줄 알고 있었던 사람, 안 되는 건 안 되는겨 라고 하는 안 되는 줄 알고 있었던 사람, 바로 죄를 향해서 달려갔던 사람이 아닙니다.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 알고 있었던 사람이 암논입니다. 그냥 알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울화병이 왜 생기나요? 우리 아내들이요, 울화병이 왜 생기나요? 참아서 생기잖아요. 참아서 그놈 참아서 생기잖아요. 암논은 왜 저 울화병이 생겼을까요? 안 참았으면 안 생깁니다. 암논은 죄를 계획하고 죄로 달려갔던 사람이 아닙니다. 저거를 참아내려고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마음의 병이 되어서 다 죽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참고 또 참아서 울화병이 걸리는 겁니다. 참았던 사람입니다. 당시의 처녀들의 장막은 남자들이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철저한 보호 속에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왕의 딸이었던 다말은 아버지의 보호와 감시 속에서 안전하게 거할 뿐만 아니라 다말 또한
거룩하고 구별된 몸가짐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 그래서 암몬은 참고 또 참았습니다. 우라병이 걸리도록, 상사병이 걸리도록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옆에는 항상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 잘 참고 있어, 참고 견뎌, 조금만 참으면 이라고 이야기해주는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항상 강교한 사람들이 더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끝까지 참도록 우리를 붙잡아주고 견디게 해주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길, 죄악의 길, 내가 생각할 때 옳은 길을 제시해주며 마치 너를 위한 것처럼 이야기해주지만 잘못된 길을 선택하게 만드는 유혹의 속삭임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강교한 사람, 요나답. 강교한 존재하면 누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강교한 자. 창세기가 딱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창세기.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어떻게 보면 이 강교한 유혹의 역사는 인간의 역사와 함께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강교하게 유혹했던 사단은 그의 가인은 유혹하지 않았을까요? 요셉도 유혹을 했고요. 모세는요, 사울은요, 얼마 전에는 다윗도 유혹했고요. 심지어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도 유혹하는 것이 사단입니다. 그럼 우리 옆에는 없을까요? 우리는 유혹하지 않을까요? 마치 너를 위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마치 앞으로 왕이 될 너를 위해서, 서열 1위 너, 앞으로 다윗의 왕위를 위해서 이제 왕이 될 너를 위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철저하게 위장한 암논의 사촌 요나답, 친구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사촌 동생, 이 요나답이 그 죄악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세심하게 가르쳐 줍니다. 먼저 너의 침상에 누우라는 겁니다. 많이 아픈 것처럼 누워있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장남을 너무 사랑한 아버지가 분명히 찾아올 거라는 겁니다. 그럼 그 아버지가 찾아왔을 때 아버지에게 다른 말 하지 말고 딱 한마디만 하라는 겁니다. 아버지 제가 너무 몸이 아파요. 그런데 다말이 만들어주는 그 쿠키 있잖아요, 아버지. 그 쿠키 있잖아요. 그거 하나만 먹고 싶어요. 그거 하나만 먹고 나면 제가 힘이 날 것 같아요. 아버지. 다말한테 시켜서 저한테 가서 그 쿠키 하나만 만들어주라고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러자 장남을 특별히 사랑했던 다윗이 그 다말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 오빠가 아프니까 가서 쿠키 하나 만들어줘라. 착했던 다말은 아버지의 말에 순종해서 그 길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오빠를 위해서 쿠키를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요나답이 또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침상에 누워서 정말 일어날 힘도 없는 것처럼, 정말 팔아나들 힘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누워있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동생이 쿠키를 가지고 들어오면 다른 사람들 다 집으로 돌려보내고 미안하다 동생아, 내가 네 쿠키가 먹고 싶은데 팔아나 이 마치 저를 닮은 장동건의 연기력처럼 내가 들 힘이 없구나 동생아, 이거 한번 하라는 겁니다. 이거 한번. 그래서 결국 다말이 그거에 속아서 그 만든 쿠키 원래는 그 앞에 놓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결국 이 암논의 그 연기에 속아서 결국 그 쿠키 하나 가져다 주려고 다가갔다가 결국 몹쓸 짓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유혹이 아담과 하와에게만 있을까요? 이런 강교한 자의 속삭임이 다윗과 암몬에게만 있을까요? 사단의 유혹은 예수님에게까지도 당당하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매일매일 주어지고 있는 것이 이 강교한 속삭임, 강교한 유혹, 마치 나를 위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를 죄악의 길로 걸어가게 만드는 강교한 유혹이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좋아하고 잘 많이 읽고 있는 책 중에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묵상집이 있습니다. 묵상집.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365일 이렇게 써내려갔던 묵상집에 보면 4월 19일 날짜의 제목이 뭐냐 하면 이렇게 작은 일에야 괜찮지 않을까요? 이렇게 작은 일에야 괜찮지 않을까요? 라는 묵상이 있습니다. 그 묵상이 무슨 본문을 보고 묵상을 했냐 하면 이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의 이야기를 거기다 써놓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열왕기상에 가면 보게 되는 그 본문인데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을 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때 압살롬이 누구를 회유하느냐 하면 이 요압을 회유합니다. 야, 내 편에 붙어. 이제 다윗 끝났어. 내 편에 붙으면 내가 너 살려줄게. 너 우리 군대 장관 시켜줄게라고 유혹을 합니다. 이제 전세가 다 넘어갔는걸요. 왕궁도 차지하고 다윗은 도망자 신세 됐고 누구를 선택하는 게 맞을까요? 그런데 요압은 그 순간에도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 유혹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다윗을 선택하고요. 결국 다윗을 지켜냅니다. 그렇게 유혹을 이겨냈던 장군이 요압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시간이 더 흘러서 열왕기상 2장에 가게 되면 다윗이 죽고 나서 솔로몬으로 왕위가 넘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치 자신이 왕이 될 것처럼 이야기하고 다닌 압살롬의 동생인 아도니아,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라고 하는 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도니아의 유혹은 이겨내지 못합니다. 다 이길 것 같은 압살롬의 유혹을 이겨냈던 요압인데 별것 아닌 아도니아, 그냥 이제 나 왕이 될 거야 라고 혼자 큰 소리 치고 다녔던 그 아도니아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2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요압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으니 죽게 되어서 제단 뿔을 잡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압살롬의 유혹은 넘어가지 않았답니다. 하지만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결국 그 작은 유혹에 넘어져서 죽게 됩니다. 당연히 승리할 것 같았던 압살롬의 유혹은 단호하게 끊어냈는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하는 이 아도니아의 유혹에는 넘어져서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그 책에서 묵상집에서는 얘기합니다. 유혹이 어디에서 올 것이라고 예상하지 마십시오. 저 자리에 가면 유혹되겠지, 여기 있으면 안전하겠지. 아니요, 위험은 전혀 예상하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커다란 영적 사건을 치른 후에 방치된 사소한 유혹들, 이 자리에는 유혹이 없을까요? 방치된 사소한 유혹들이 드러나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 유혹들은 눈을 크게 뜨지 않지만 그러나 항상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만일 당신이 경계하지 않는다면 이 작은 것이 당신을 넘어뜨릴 것입니다. 술, 노름, 여자 문제, 금전 문제, 아마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큰 유혹에 절대 넘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그런 큰 유혹들을 얼마든지 잘 이겨내실 분들 많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도 잘 이겨내면서 어떻게 하면 이겨낼까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사단도 이런 눈에 띄는 큰 유혹만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걸려 넘어지는 것은 거대한 바위가 아니라 눈에 잘 띄지 않는 조그마한 돌뿌리. 우리는 오늘도 그 작은 유혹에 넘어져서 오늘도 누군가를 미워하고요, 오늘도 누군가를 비난하고 있고, 오늘도 화를 내고 있고, 오늘도 거짓말하고, 오늘도 거짓말 못해서 모르는 척하고 외면하고, 그 작은 유혹에 오늘도 넘어지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너무 바보 같아서 이 죄를 반복하는 일을 멈출 수 없는 것일까요? 우리는 매일 그냥 반복만 하며 살아가야 되는 걸까요? 다윗이 저지른 죄악을 바보같이 암논도 결국 강교한 유혹에 속아서 넘어져서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또 죄에 넘어져야 되는 걸까요?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아멘. 오늘 사실을 오늘 본문을 꼼꼼히 읽어 내려가다 보면 요나단만 암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침착하게 이해하게 하고 있는 또 한 여인, 그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자신이 겁탈당하는 이 위기의 순간에도 암논에게 바른 길을 제시해주고 있는 한 여인의 다말의 이야기가 우리의 귀에 들려옵니다. 12절 13절에서 그 위기의 순간에 다말이 암논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마세요. 그 위기의 순간에도 오빠 암논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나도 수치를 당하는 거지만 너도 이 일을 행하면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까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하지 말고 아버지에게 가서, 다윗에게 가서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말만 하면, 부탁만 하면 장자를 그렇게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허락하실 거예요. 지금 이 어리석은 일 하지 말고 아버지에게 가서 정식으로 요청드리고 정식으로 저를 청하세요. 그런데 들리나요? 들릴까요? 14절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안 들립니다. 요나답의 그 강교한 속삭임은 단 하나도 안 빠뜨리고 다 듣고 있는 암논인데, 요나답이 가르쳐주는 것은 단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적어서 그대로 실행하고 있는 암논인데, 동생의 말 너무나도 정확하고 바르고 다시 변화될 수 있는 이 말은 단 하나도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이 일은 잘못된 일이라는 겁니다. 동생이 나를 욕되게 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율법에서도 금지되어 있는 어리석은 일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나만 수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빠도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이제 왕위를 이어받을 그 일을 못하게 되니까 아버지에게 가서 요청하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바른 길까지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차라리 청혼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안 들립니다. 우리도 안 들리는 것처럼 안 들립니다. 죄를 향해서 한번 달려가기 시작하면 귀에 아무것도 안 들립니다. 앞서서 다윗도 똑같았거든요. 다윗이 밧세바가 누군지를 알아보라고 보냈을 때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부하의 신하의 부하의 여자입니다. 아내입니다. 왕이시여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이 다윗의 귀에는 안 들립니다. 오늘 암논의 귀에도 안 들립니다. 결국 안 들리면 이 어둠의 길, 어리석은 길, 죄악의 길, 사망의 길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밤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이 들리기를 바랍니다. 죄가 우리의 문 앞에 엎드려 있어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피해갈 수 있고요. 강교한 말로 속삭임이 아무리 우리에게 크게 들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우리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느냐, 들리지 않느냐.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이 함께 나오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 둘 차이가 뭔가요? 그 둘 차이. 엘리는 제사장이고 사무엘은 어린아이인데, 그런데 사무엘상 3장 1절이 뭐라고 시작이 되느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안 들린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니까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의 뜻이 안 보이고요, 하나님의 비전이 안 보이는 상태. 그러다 보니까 엘리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습니다. 사무엘을 부르는 4번이나 사무엘을 부르는데 사무엘은 부를 때마다 딛고 뛰어가는데 엘리의 귀에는 하나님의 말씀 안 들립니다. 단 한 번도 듣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응답하느냐? 3장 10절에서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정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것이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그 사람이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내가 무엇을 피해가야 될지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멈출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돌이킬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새롭게 시작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회개할 수도 있고, 들리면 변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암논이 더 안타까운 건 뭐냐? 죄를 향해서 뛰어가는 사람의 귀에 안 들리는데, 오늘 본문에 암논이 다윗보다 더 안타까운 건 뭐냐? 들려주는 사람조차 없다는 겁니다. 들리지 않는 것은 다윗과 똑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들려주는 사람조차 없습니다. 처음에는 다윗에게도 안 들렸거든요. 그래서 다윗도 죄의 길을 걸어갔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단을 보내어서 다윗으로 하여금 듣게 하십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듣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죽음 마땅한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만듭니다. 그런데 오늘 암논에게는 그것조차 들려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신이 듣지 못해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지금이라도 당신이 걸어가고 있는 길이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들려주는 사람, 그 길로 계속 걸어가면 안 된다고 외쳐주는 사람, 그 길로 그대로 계속 가면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21절에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심히 노하니라. 혼자 화만 냅니다. 그리고 13장을 아무리 읽어보셔도 다윗은 암논에게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압살롬에게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심히 노하니라가 전부입니다. 큰아들이 이 정도로 잘못했으면 그를 불러다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네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아니? 라고 이야기했어야 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자신의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회개했던 것처럼 자신의 아들의 발걸음도 사망의 길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어쩌면 자기 아버지가, 본인 아버지가 나단의 역할을 했어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왜 아무 말 못했을까요? 왜 다윗이 자신의 이 아들, 귀한 아들 장남에게 왜 아무 말 못했을까요? 부끄러워서일까요? 나도 예전에 그런 죄 지었는데 부끄러워서 말 못했던 걸까요? 나도 똑같은데 그래서 말 못했던 걸까요? 쿰난 동굴에서 발견된 사본에 보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쿰난 제4동굴에 발견된 그 사본에 보면 이 21절과 22절 사이에 빠졌던 한 문장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 문장을 보면 이렇게 왜 말을 못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원어로 꼬부랑꼬부랑 글씨로 써놨습니다. 저 꼬부랑 히브리어를 해석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심히 화를 내고 아무 말 못했던 이유, 그러나 그는 그의 아들 암몬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았다. 자기 아들에게 상처 주기 싫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독한 말로 상처 주기 싫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암몬이 자신의 장자였으므로 그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결국 아들에게 너 잘못했어. 너 그 길로 걸어가면 안 돼. 그 말로 상처 주고 싶지 않았던 아버지의 빗나간 사랑이 장자 암논뿐만 아니라 딸인 다말,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 더 나아가서는 모든 형제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데도 하나님이 아무 말 안 해주셨으면 좋겠나요? 우리가 지금 집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도 하나님이 아무런 찔림을 안 주셨으면 좋겠나요? 내가 이렇게 마음대로 미워하고 내 마음대로 사람들을 대하며 살아가는데도 하나님이 오늘 말씀 속에서 그래도 널 사랑해, 그래도 넌 내 자녀야 라고 위로만 해서 돌려보내시기만을 원하고 계시나요? 오늘도 하나님이 왜 자꾸 말씀으로 나를 찌르고 계시는 걸까요?
그냥 조금 덮어주시기만 하면 좋을 텐데 왜 오늘 말씀도 나들으라고, 왜 나들으라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그냥 모른 척 지나가 주시면 좋은데 그냥 이 아픈 거 그냥 싸매어 주시고 그냥 눈 감아 주시면 좋을 텐데 왜 아픈 곳을 또 찌를까요? 왜 피가 나도록 그렇게 아프게 하시는 걸까요? 왜 요즘 우리 목사님이 자꾸 나를 때리는 설교를 하시는 걸까요? 그냥 웃긴 얘기만 해주시면 좋을 텐데.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비록 나를 책망하는 말씀처럼 들린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나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를 흔들어 깨우고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말씀이 안 들리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순간부터 우리는 다윗의 길을 갈 수밖에 없고 암논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 어리석은 일 행하지 마라.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지 마라. 네가 바로 그 사람이야.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 네가 바로 그 사람이야. 네가 다시 발걸음을 하나님 앞에 돌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변화는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충일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